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다윗은 악인을 버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해 비난합니다. 지도자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제가 성경을 늘 이렇게 읽고 하다 보면 다윗에게 부러운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물론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다윗의 용사들이거든요. 다윗의 용사들은 엄청난 용사들이 쫙 많이 나와요. 근데 다윗의 시를 보면 그 좋은 용사들, 신하들을 축복하거나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좀 이게 의아해요. 성경에 딱 나오긴 하죠. 대단한 사람들. 그런데 다윗 보면 늘 악인의 이를 꺾으시고 악인의 뺨을 치시고 악인을 벌하시고 하는데 정말 자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축복하거나 뭐 이런 게 별로 없다. 좀 의아하긴 해요. 제가 볼 때 가장 인복을 타고난 사람이 다윗인데 늘 악인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다윗이 좀 상처가 많구나. 그걸 많이 느껴요. 오늘 우리는 있는 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2절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지금 다윗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 책망합니다. 재판관이 정직하게 송사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판관이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 편에 선다면 가난하고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편 7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판단력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도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떨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정확하게 얘기했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세상은 네피림 판이고 우리는 불신 세상에 살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래서 4절 5절에도 보니까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유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다윗은 이 불의한 재판관을 귀머거리 독사에 표현했어요.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아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제가 오늘 목포 원리스 교회 캠프를 갔다 왔는데 8팀이에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팀, 우리 조영찬 목사님이 팀장이고 이제 방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누구 목사님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뭐 캠프를 하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맡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뭐 권사님들, 사모님 이렇게 쭉 팀을 나눴는데, 근데 장로님들 제가 방에 들어가 보니까 장로님 5분하고 안수집사님 1분이 포럼을 이렇게 했어요. 그 중에 1분이 자기 직장에서 월차 내고 참석을 하신 거예요. 이번 캠프를 참석하려고. 이제 이 나장로님이라고 잘 아는데 이분이 이제 참석해서 이제 오늘 이제 현장을 가는데 그때부터 팀 사역할 분들이 있다고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이제 몸도 안 좋고 나이도 드시고 하니까
그 유달 의원이라고 거기 가서 이제 늘 물리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나 봐요. 오늘 거기 병원장 사모님 이렇게 만나게 해줄 테니까 복음 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 점심시간에 딱 그 병원 그 유달 의원이라고 들어가니까 거기 이제 그 사무 보는 분이 좀 나이가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보시더만 식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먹었는데 같이 밥 먹지 뭐. 그러니까 완전히 마당발이에요. 그러고 이제 잠깐 저기 식사하고 계시니까 좀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제 원장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장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저는 처음 보지만 사역하러 왔으니까 쫙 메시지 전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 의사 선생님 내가 딱 보니까 의학 박사 누구 딱 해놨더라고요. 공부 많이 한 분이구나. 교회를 어디 교회를 다닌다고 알고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다른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옮겼다는 얘기죠. 이분이 저한테 몇 가지 물어봤어요. 특히 교회에 상처가 많은가 봐요. 헌금. 교회가 헌금을 뭐 어디다 쓰냐 어쩌냐 하면서 이거 막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헌금을 하나님께 합니까? 사람한테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그게 아니고 저쩌고 성경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믿습니다. 내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신경 끄세요. 건강이 안 좋잖아요. 의사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또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은 성 프란치스코처럼 살아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 정말 옷 한 벌. 제가 보니까 딱 성철 스님 같은 목사님을 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록펠러는 교회 4,800개 짓고 사업가답게 기도해서 하나님 교회 없는 곳에 교회 세우겠습니다. 나 헌금 제일 많이 하겠습니다. 후대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4,800개 짓고 대학 24개 짓고 그 다음에 재단 만들어 갖고 지금까지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보시겠어 살아야지. 말이 잘 안 통해요. 이제 자기도 그래요. 자기도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히 하고 싶대. 누구한테 하지도 못하고. 제가 간 김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얘기해 줬어요. 아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돼 갖고 진짜 뭐 쫓겨나다시피 왔는데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을 위하여 복 주셔서 로마 군대 군납하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서 복음운동에 쓰임받았다. 성경의 모델을 봐야지 왜 자꾸 틀린 걸 볼까요? 교회가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대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예를 들면 교단도 순복을 가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카톨릭은 안 싸운다. 딱 교황 말 한마디면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간다. 그래서 교황 마리아 무음 시테라는 교리까지 나왔다. 마리아가 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으니까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죄 없이 잉태했다.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 안 믿고 구원받을 수 있냐? 없대요. 교황 무호설이란 교리가 나왔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도 인간인데 제가 만인 제사장까지 쭉 얘기를 했어요. 싸우는 것만 보고 헌금 어디다 쓰는지 막 모르는 이거 얘기하고 목사님은 차도 타고 다니면 안 되고 이런 낡은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병원 원장이에요. 좀 불쌍하더라고요. 이 사모님은 제가 그리스도 아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알아요. 또 사모님은 모르겠는데요. 근데 원장 선생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까지는 알더라고요. 알면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와 그 축복과 우리의 사명을 다 놓쳐버렸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원장 선생님 응답 못 받으시죠? 딱 응답 못 받게 생겼어요. 절대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틀리는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브리스길라 부부의 기도 뭐 이거 쭉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뭐 제법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내가 다음 주에도 오겠다고 순천에서 내가 여기까지 우리 원장님 만나려고 온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쭉 우리 장로님이요 바빠요 막. 갈 데도 없는 것 같아. 갑자기 또 여기 가야 됩니다. 갑자기 저기 가야 됩니다. 그 어머니가 제가 보니까 완전 마당발 문 여는 분이에요. 복음은 안전해도 보니까 그 동부시장이 목포 3대 시장 중에 하나더라고요. 엄청 크더라고요. 거기 뭐 하여간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캠프는 좀 바쁘겠어요. 바빠요. 갈 데가 많아. 자, 오늘 불의한 자들에 대한 저주를 호소합니다. 6절에도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다윗이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악인의 이를 꺾으소서. 한마디로 사자의 이빨 꺾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빨 빠진 호랑이란 말 하죠. 그 사냥 못해요. 죽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무력화시켜달라고 기도해요. 7절에는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흐르는 물은 흔적도 자취도 없이 사라져요. 그와 같이 악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역사해 달라는 거예요. 8절에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악인들이 소멸해 가는 달팽이처럼 기어가다가 사라지는, 그리고 자멸의 가는, 아예 만삭되지 못해서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악인이 그렇게 멸망당하도록. 우리 야고보서 1장에도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악인의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9절에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욱게 하기 전에 회리바람이 제하여 버리는 것 같이 악인의 횡포가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시리로다. 우리가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에게 갚음이 되고 악인을 보응하세요. 오늘은 저는 딱 그 장로님하고만 팀을 묶어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임마누엘 목포교회 김광봉 목사님이 우리 팀으로 딱 붙었어요. 우리 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오셨다고. 그래서 그분 오셔가지고 병원에 장로님 팀 사역도 하고, 우리 이제 마지막에 장로님이 우리 이제 커피 먹으면서 거기 좀 기도해 주시라고, 여기 중요한 동부시장 놓고, 그래서 그러자고 이제 그래서 커피 먹으러 딱 갔는데 메가 커피가 작아요. 이렇게 평수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우리 딱 앉아갖고 이제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6명인가 딱 앉더라고요. 이 좁으니까 어디 뭐 가지도 못해. 여기 옆에. 이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저기 어떤 뭐 교회, 그 교회가 어떠고 저쩌고 뭐 비리가 많고 저거 쫙 얘기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캠프니까 한 30분 딱 남았는데 학생들이 있으니까 애들이 뭐 시험 공부한지 뭐 공부도 하고 그래요. 저도 복음 전할까 말까. 솔직히 우리가 지금 다락방 확정하고 이런 캠프지 뭐 영접시키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할까 말까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김광봉 목사님이 가셔갖고, 야 너희들 교회 다니냐? 그 중에 한 명이 교회 다니는데요. 무슨 교회 다니냐? 방금 우리가 막 얘기한 그 교회. 야 미안하다. 니네 목사님 이름이 뭐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여기 순천에 유명한 목사님 오셨는데 메시지 들어봐라. 제가 졸지에 막 대단한 목사님이 돼갖고, 야, 앉아봐라. 들어볼래? 그랬더니 들어본대요.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구원 받으려고 옆에 앉았겠죠. 아이들도. 근데 저는 오늘 참 부러운 게 캠프를 이렇게 갔는데 김영찬 목사님은 우리 준목 같이 갔고, 우리
서밋교회 김윤희 목사님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야, 그 교회 장로님하고 같이 온 거 있죠. 뭘 아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장로님이 눈을 뜨면 달라지거든요. 분위기가. 전도 안 해도. 우리 지집사님이 해외에 한번 갔다 오니까 그냥 뭔가 모르게 저는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듣는 거하고 갔다 오는 건 다르거든요. 저는 그걸 기억할 거예요, 아마. 굳이 갔다 와야 되는지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었거든요. 오늘 뉴스 잠깐 제가 아까 보니까 튀르키에 뭐 강진이 터졌는가 봐요. 시리아하고. 그래서 뭐 수많은 난민들이. 그 중에 튀르키예 사람 하나가 한국말로 그 우리 뭐 어디엔가 글을 올렸나 봐요. 도와달라고. 형제의 나라 한국에서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 튀르키예 터키 사람이 한국말로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막 갑자기 막 그 기부가 막 행렬이 이어졌나 봐요. 이 사람이 막 너무 감격해. 역시 한국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답게 이렇게 글을 올리자마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부를 해줘서 감사하다. 자기가 꼭 그 확실한 자선단체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돕겠다. 제가 보니까 참 우리 한국 분들 대단해요. 어쨌든 근데 더 대단한 건 그 튀르키예 사람이 한국말로 구원을 요청했다니까요. 그 사람이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어를 쓸 수 있었다는 건 자기 민족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된 거잖아요. 우리 11절에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고. 피난처를 쓴 화란의 유명한 코리텐 붐 여사가 할머니가 됐을 때 공산권이 그때 많이 있었잖아요. 그 공산권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큰 가방 하나에다가 성경을 다 넣고 이걸 이제 닫고 딱 갔는데 검열을 엄청 심하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쭉 줄을 섰는데 자기가 맨 끝에서 두 번째 섰대요. 근데 보니까 뭐 전부 다 뒤지니까 그때 뭐 성경책은 바로 압수당하고 불태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코리텐 할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공산권에 성경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주님 천사를 보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다 보니까 맨 뒤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새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검열 딱 하는데 이 검색하는 사람이 오더래요. 아이고 할머니 맨 마지막에 서셔갖고 고생하신다고 이 가방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면서 그 사람이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무사히 갖고 전달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며 기도할 때도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우리 종교생활하는 기독교인들, 교인들 전혀 영적인 거 관심이 없고 말도 안 통해요. 저 오늘 보면서 야, 참 신앙생활 왜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속 편할 건데 어떻게 악착같이 교회를 다니지? 차라리 그 옆에 사모님처럼 졸고나 있지. 이분은 메시지 들으려고 사람은 좋더라고 보니까 하는데 마귀가 막 못 듣게 해요.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 듣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자기도 충격받더라고요. 그리스도 아시냐 그러니까. 근데 자기 남편이 의사 그 원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니까 놀래.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놓고 졸기 시작해요. 이 영적인 거는요, 참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우리 오늘 아기는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너무 잘 설명해 놨어요. 불신자는 결국 죄와 허물 때문에 멸망받게 되고
이 세상의 풍속, 우상 숭배 따르다가 결국 멸망 가운데로 가게 되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최고의 응답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길 알면 쉬워요. 내비가 있으니까 오늘도요. 얼마나 쉽고 길 찾아가는데 편해요. 오늘 오면서 어차피 어제 지길수 집사님하고 선작업 다 했는데 뭐가 하나 빠져있는데 끼웠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방송은 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뭐 김영찬 목사한테 도와줘야 되겠다고. 어제 뭐 자기가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럼 오늘 캠프 끝나고 오자마자 하자. 그래갖고 아까 왔거든요. 본인도 보니까 선 다 힘들대 있고 다 하는데 이상하게 안 나와요. 네. 그거 하는 거에 하나하나 점검하는 거예요. 인풋, 아웃풋, 인풋, 아웃풋. 여기서 들어간 거 색깔하고 저기 나온 거 이게 TV고 저도 오늘 알았어요. 아, 이 색깔은 저거고 이 색깔은 이거고 또 카메라는 이 색깔 저거고 이거는 어떤 건지 오늘사. 그래서 인풋, 아웃풋, 아웃풋, 인풋 이거 이제 이렇게 뭐 인풋, 아웃풋 한참 얘기하는데 저는 뭐 알기는 알겠어요. 그렇지 입력하고 출력하고 입력 출력 그래도 몰라요. 근데 이 김영찬 목사는 그 개념을 알아요.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직류 교류 개념을 아니까 전기를 잘 다뤄요.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어쨌든 인풋 아웃풋 막 하는데 머리 아프고 하다 화장 좀 갔다 올게 해서 금방 한 5분 안에 왔는데 한 20분 만지작거리더니 딱 고쳐놨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어제 아무리 꽂아봐도 안 되는데 그래서 길을 알면 쉬워요. 원리를 알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 전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못하고 있었어요. 그걸 지금 우리 전남로의 캠프가 회복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제가 갔다 와도 별로 피곤하지 않은 게 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전도를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들이 팀장 8명이 달라붙어갖고 모든 팀별로 참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가 어쨌든 지금 다른 노예도 거의 지금 캠프가 이렇게 제대로 다락방 회복 캠프를 잘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참 대단한 일이다. 이 속에 있다는 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시차로에도 또 노예에도 다 전파되어서 뭔가 기념비적인 전도운동을 남기는 그런 응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에게 갚음이 있든 전도자에게 상급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잡은 교회 오직 복음만 말하기를 결단하며 작정하는 교회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28장 1절 4절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벌써 창립 10주년, 올해 최고의 응답받는 한 해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남로의 렘넌트 수련회가 2월 27일부터 3월 1일인데 등록 인원이 생각보다 적어서, 그리고 또 3월 1일 날 수련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지금 하기로 아마 얘기가 오늘 임원회의에서 얘기가 됐는데, 좀 우리가 우리 지역에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순천 초등신학원 봄캠프 2월 18일, 그때도 우리가 최고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장로 선택 서류를 드디어 서기 목사님께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간표에 따라 우리 가을 노회 이후에 우리 임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은혜와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촉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성경적 전도운동의 축복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요, 전도자요,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전도자들 위해, 렘넌트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세워질 이름터와 또 모든 내 집 교회들과 교회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